여러분은 무슨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참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분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정말로 나는 가장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그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봤어요? 왜냐? 나는 인생 완전히 무너진 인생.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름대로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다 무너졌다. 내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파탄이 이기에 놓이고 완전 100%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경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무너진 인생을 내가 성경 속에서 찾으리라. 많은 사람의 말이 있고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도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답을 찾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많은 시간 자신과 싸우면서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는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내 인생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이런 증인.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축복을 주려고 저렇게 인생에 변화된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많은 날 동안에요. 많은 몸 고통 속에서요. 근심하면서요. 몸부림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못 찾으면 내가 계속 그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라고 저렇게 찾는 날까지 그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찾으면 끝나.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아마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셨겠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신으로 바쳐서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스라엘이 계속 망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깨닫는 순간에
한나의 눈물은 끝나버렸어요. 한나의 고난은 끝나버렸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요. 계속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참 고난과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배가 돼. 그렇죠? 그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다 인생이 다 달라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난을 이긴 초대교회입니다. 가난을 이긴 초대교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만 뭐가 무너지느냐?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사탄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래. 왕.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어렵게 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에 믿어져야지 사단이 우리를 겁내지. 우리가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뭐 권력 있다고 사단이 겁을 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대한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기를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단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요. 원래 인간 이 사람들이 메시지는 아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이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왜냐? 물로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물에서 호흡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호흡 못해요.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살라고 하지 말고 죽으니까 이게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을 날도록 우리는 공중을 못 날잖아요. 뿌리가 있는 나무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는 인간은 단 5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라 5분이 아니에요. 1초도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몸부림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고 도적 맞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다 도적 맞아 다 도적.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분명히 정식이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오늘 예배했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힘을 얻었다. 오늘 또 내가 답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디 보세요. 세상을 가기 전에 답을 딱 알고 쥐고 가는 것하고 그냥 막 세상에 쫓아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나의 현장을 딱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답을 딱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요. 혼자서.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혼자서. 제가요, 참이 혼자서 예배하는, 혼자서 이 힘을 얻는 예배, 기도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다른 것들로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 사기는 당할 수 있잖아. 그죠? 대통령의 아들하고 사기를 못 당합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안타까운 게, 그러면 우리가 뭘 속았습니까? 뭘 사기당했단 말입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른이나 아나 뭐 청년들이나 어디에 자꾸 속느냐? 자기 감정에 속아. 자기 감정. 감정. 사람이요, 감정이 얼마나 무섭냐? 감정이 발동을 하면 갑자기 사람도 죽인다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의 감정은 병든 감정이에요. 병든 감정.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감정에 우리가 자꾸 이게 속아본단 말이에요. 막 기분 좀 나쁘면 그냥 막 쫙 바닥까지 다운돼 버리고 그냥 막 기분이 좋으면 무슨 뭐 천국이고, 막 기분 나쁘면 막 지옥이라. 우리가 무슨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그러니까요, 기분 좀 나빠보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막 기분 좀 좋다, 막 모든 게 다 내 것인가 막 또 착각을 하고 말이야. 그게 뭐 때문이야? 감정의 종이란. 감정에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이 나빠지면, 기분이 우울해지면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주로 이게요, 뭔가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울한 기운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기운동. 뭔가 기운이 자기 속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데, 막 이상하게 막 기분이 막 이상해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상하게 막 미치겠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기분에 잡혀가고 밤을 새는 거예요. 막 맨날 이 삶을 산다. 우리는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맨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맨날 외치는 게 그리스도요. 왜냐?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름 불러보세요. 그게 되는가? 여러분, 절대 오늘부터요, 감정, 뭐 기분, 오늘 막 기분 잡친다고 해서 하고 말아. 뭐 환경, 사람들의 말, 이것은 절대로 사단의 올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사단의 함정이 올무요. 이런 데 안 속아야 된다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 그게 참. 그래서 요즘 저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왜 고민이 많냐? 좀 됐냐 싶었는데 보니까요, 막 흔들리고 있고, 이게 뭐 때문에 흔들리는 줄 알아가지고, 야, 다시 정신 차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구나, 뿌리가 아직 안 박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4시간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는 감정의 기분에 사람의 말에 환경에 우리는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동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이 교동문을 선택하는 건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교동문이 오늘 예배에 필요할까 쭉 하다가 하는데, 교동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여러분 세상에 좋은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줄게, 그런 약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 원수가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달라들어도 너는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 주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 놓치기만 하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사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 붙잡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진짜 스트레스 됩니다. 병납니다, 여러분.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꾸역꾸역 더 건강해가지고, 아이고, 저 친구 좀 회사 퇴원해서, 퇴원해야겠다, 그렇죠? 퇴사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지고 옆에 있어 가고 계속. 그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까? 안 죽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참,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자유해야 돼. 그 묶이면 안 되다니까, 묶이면. 사단은 어디든지 여러분을 뭔가에 묶여가지고 갈등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염려 근심거리에 묶이고 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될 건 제대로 붙잡아야지 우리 인생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마를 비롯 세계를 정복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초대교회가 세 가지를 찾았다겠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복의 근원을 먼저 찾아라.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잖아. 뭐든지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축복. 그 축복 이전에 복의 근원. 자, 불신자가 말하는 오복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건강하고, 장수하고, 명예를 얻고,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요, 진짜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요, 권력을 잡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왜? 자기 배 채우려고. 배. 그걸 보면 배떼기라 해요. 지금요, 사람들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뭐 숨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니까요, 그 조강지처 마누라도 버려 불고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눈도 바뀌는 모양이라, 돈이 없을 때는 그래도 마누라가 좀 그래도 참 우리 마누라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어느 날 돈이 그냥 수십억 수백이 들어오니까 이 마누라가 저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술집에 가니까 막 그냥 정말로 잘 보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말도 상냥하게 하고 말아. 왜? 잘 보여야지 뭔가 얻어먹지 그래. 그하고 사람이 완전히요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안깝디가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돈을 어느 날 수십억 수백억, 지금 조사해보면요 다 타락해가지고 다 그냥 인간 완전히 그냥 가정도 무너지고 알코올 빠져있고 도박해가지고 다 잃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복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사건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갈보리산. 저 이스라엘에 있는 갈보리산이 어떤 산입니까? 세상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갈보리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죄값을 다 받았다.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사단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산에서 일어났어요. 산에서. 첫 번째 지상 최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 마귀에게 잡혀가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 그보다 더 큰 사건 없어요. 지상 최대의 두 번째 큰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버러지만 또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갈보리산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상 최대의 사건.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과 갈보리 사건이 유명한 거예요. 갈보리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가가 빌고 죽는 날 지옥에서 시커먼 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들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오는 재앙을 우리 힘으로는 못 막아요. 정말 우리가요, 아무 일 없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대충 살면 안 돼요. 재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아멘? 참 안타까워도 안타까워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친정이 성주에서 가장 큰 교회,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을 한번 만나가 얼마나 반갑다고요. 점심 사준다 해가지고 점심 먹으면 사는 일. 내용이 뭐냐? 우리 교회 네 옛날에 그 장로님 알지? 땅도 많고 가수원도 많고 그 부자 알지?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교회 사찰로 들어와가지고 그 갈 곳이 없어 살고 있어. 네 우리 그때 네 청년 때 그 어떤 장로님 알지? 그 사람이 망해 불어가고요. 지금 어떻게 가? 그걸 밥 먹으면서 계속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을,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장로라는 폰만 잡고 교회 다니니까 사단이 그냥 둡니까?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도 안타까워.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러면 절대 우리는 재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불안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만 제대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도망가고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감람산.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또 흔들리고 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헛된 소리하고.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줬어요. 증거로. 이놈의 자식들아, 가가 어디 가서 헛소리 말고,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나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봐라 만져보고 도마보고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만져봐라. 내 속 좀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에 대보고 앞으로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뭐가 되냐. 감람산 사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전도다. 이것이 천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증거라도 붙잡고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참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게 나의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가. 마가다락방은 뭐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이 미션을 실현하자. 실현시키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걸 우리가 실현시켜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실현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떨어지는 메시지를 주시는 미션을 실천할 실천팀이 생겼지. 우리가 계속 말씀만 그냥 듣고 또 듣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아이고 니는 좁아야. 그러니까 그때는 안 들려.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질 때에 그걸 우리가요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안 느껴지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메시지 잘 안 들려오고 왜 그런지 가슴은 답답하고 이게 무슨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잘 들어요. 노트에다가 얼마나 잘 정리도 하고 여기에 또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정확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따르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은 것부터, 그죠? 내가 가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도 기뻐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걸 내가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전달했는데 이놈이 들을 때는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눈은 이게 들어간 것도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어. 그러면 속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나를 봐도요, 좀 기본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기본이. 아니,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이렇게 해도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앞으로 지속으로 잘 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본을 무시해버리는데 어디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요?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냥 몇 번 만나 끝나는 거지. 그냥 뭐 겉으로만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왜 이리 우리가 잘 안 되는지. 우리가 이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낼 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이구나,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은 없지만 구약의 말씀을 잘 적용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느냐? 세상 돈의 30%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또 그거 안 하면 그만 둬버리는 거야. 그냥 쉽게 막 그만 이거 하다가 또 그만 둬버려. 이스라엘 백성 어려서부터요 직업을요 천직으로 받아요. 천직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막 마음을 담고 중심 태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든지 인류가 돼보는 거예요. 인류가 최고가 돼보는 거예요. 최고가. 우리는 어때요? 직장 가면 이거 뭐 내일이가 뭐 왜하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나쁘면 되고 뭐 더 좋은 일 있으면 가면 되고 막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사업은 내가 이거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제 밥 좀 먹을 만 하면요 그냥 이게 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천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진짜 천직으로 알고 내가 이걸 정말로 성공시켜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때 올바른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직이라고 믿어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천직입니다. 교회에 오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입니다. 명. 아멘. 왕이 신하를 불러서 야
네가 오늘부터 암행어사 해라. 마패를 준다. 어명입니다. 그건 어명. 우리가요, 이 직분에 대한요, 이번 주간에 계획을 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딱 나가면 직분이 뭐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이라니까 어둠을 밝혀서 빛이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빛이 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뭐 어둠 속에 같이 빠져가지고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 되겠어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은 빛,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칠 빛이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는 나는 직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뭐 더 귀하다, 덜 중하다 그런 걸 넘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작은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 큰 걸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우리가 다하면 교회가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붕대어지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뭐 누구 말 따라 직분 알기를 멋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요, 여러분요 이상하게 그 숨은 걸 못 보더라고. 간증도요 드러나는 게 나는 항상 이거 간증하면요 그 숨은 거 그걸 찾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안 보이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저들은요 교회관이 달라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요 교회관이 흐른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이 교회가 어떻고 남의 교회라 지가 다니면서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눈에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 불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 뭔 기회냐? 어느 찬스를 봐가지고 어느 교회로 튈까? 이런 생각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네 같은 놈 복 안 주겠다. 누가 보면 복 줍니까? 그것도 중직자가 그러고 중직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중직자로 세워서 목숨 걸고 너는 내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아멘. 교회 직분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왜냐? 교회가 복음 전하지 세상에 무슨 단체가 복음 전합니까? 아멘. 교회가 아니면 복음 전할 곳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요 우상 동네가 돼버려요. 이 렘넌트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 앉으면 절대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복받을 수 없어요. 이걸 적어놓고 여러분 확인해요. 확인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집중기도 한 주간 동안인데요 메시지를요 하나님이요 너무 하나님께서요 저것도 간절하면서 그러니까 내보고 뭐라 하냐. 월요일 날은요 내가 앞으로 대구소망교회 예배 계획하겠다. 그리고 직분 계획하겠다. 봐라 저 사람들이 내가 준 직분인데 1000명인데 그걸 갖고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할까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냐? 별로 없지 않나? 왜 없겠어요? 내가 직분 계획하고 예배 계획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당겨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배가 계획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내 생을 걸어야 될,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내가 이 직분인데, 내 목사라는 직분은 내 인생을 걸고 감당해야 될 직분인데 1000명인데 1000명. 내가 이걸 놓고 다른 거 한다. 벌 받아야 마땅할 놈이다 생각해요. 하나님 할 말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직분은 뭐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다. 아멘. 세상에 뭐가 그리 귀합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들이 받은 응답에 관심 가지 말고 그들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이 불러서 야 당신은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 좀 하세요. 나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장관 좀 해라는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반사입니다. 반사. 나는 그것 때문에 장관 뭐합니다. 참 감동. 어떻게 이런 사람도 다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장관을 내팽개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계획시키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먼저 제대로 찾아야 되고 경제의 근원을 찾아내라.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가는 근원을 찾아라.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요 세상의 모든 경제를 누구를 줬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는 바람에 모든 경제권을 사단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불신자들이 경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전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방주 만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방주 만들 수 있는 경제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세상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방주 만든 노아는요. 온 세상이 노아의 것.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담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는데 불신자처럼 살면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살라고 머무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는 되고 뒤로는 미치고 인생이 항상 그래요. 항상 뭔가 열심히 했는데 모자라고 되는 것 같으지만 또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게 걸려가 또 무너져 버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늦게 깨달은 내가 뭐가 지금 잘못 오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놓고 지금 내 힘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롯을 불러서 야, 내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솔직히 난 하나님보다 내가 네 의지하고 살았다. 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물질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네가 가장 좋은 데 택해가지고 마음대로 가. 가고 싶으면 다 골라가. 나는 네가 골라가고 남는 걸 갈 거야. 아브라함이 결단. 그리고 아브라함 뭐 했느냐? 마물의 상수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으로 약속했는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내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불신앙을 다 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내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대로 응답. 가나안 땅에 왕이 신하를 데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찾아왔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이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우리 하야합시다. 내가 당신들 쳐다보니까 하나님 복 받은 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남아있으면 좀 더 해보시고, 눈치를 챘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전 세계는 지금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에 다 빠져 죽어갑니다. 이것을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지금의 시대는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를 맞는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이 업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 중심을 가질 때에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근원을 찾아내라. 오늘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1번, 2번을 알고 있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헌금이다. 헌금은 뭐냐?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나 씁니까? 귀한 돈을. 어떤 사람은 막 전부 먹는 게다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헌금이 아니겠느냐. 왜냐? 여러분 돈을 아무 데나 갖다 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시간이야. 아이고 뭐 남아 돌아가는 게 시간이다. 뭐 봉사 좀 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귀하다, 이게 생각이 돼야 내가 귀한 돈을 갖다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 2번을 알고 하는 것이 헌금이다. 이 말은 그러면 뭐 헌금만 잘하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란 말이다. 1번, 2번을 제대로 계속요, 복의 근원을 찾고 경제 근원을 찾고 3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기본도 안 됐는데 보험도 잘 모르고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겠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참 헌금은 기도 속에서 준비된 헌금을 해라. 이 말은 뭐 말이냐면, 기도 속에 한다고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요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뭐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내가 옛날에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아마 헌금을 하는 자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뭐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 막 5천만 원도 하고 막 1억도 한데, 내가 가만히 볼 때 저건 그 기부금 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좀 좋으니까 지멋대로 그냥 5천만 원, 1억.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은 이게 1,0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내 거 그냥 또 기분 내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마이 하면 하나님 없으시래요. 자식 물질의 주인 내 건데 네가 내 거 가지고 내한테 무슨 기마이 쓰나, 내한테 기부하나,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네가 교회에 굳이 하나. 하나님이 자존심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단락해서 드린 거예요. 아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드려놓고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 내게 맡긴 걸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가 얼마나 하늘 볼 때 귀한 거예요. 청지기 자세. 그 다음에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번, 2번이 돼야만이 뭐가 나오지요? 구원의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니까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져 본다고 하면 드리면서도 뭔가 드리고 그래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100배로 또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이 소망이 생기니까 감사하면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거 투자하면은 수익이 뭐 30% 생긴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 없으면 참 이게. 그 다음에 8절에 넘치는 은혜를 보는 것이 헌금이다. 여러분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요 넘치고 풍성한지 한번 보십시다. 인색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함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해도 자꾸 퍼내는데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나는 퍼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멘.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단 말이요. 주는 자. 내가 자꾸 퍼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퍼내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놓고 얼마나 수지 맞는 거요. 안 그래요? 내가 그냥 이걸 막 인색하면 아끼고 막 그런데 이게 이 속에 썩어뿐다. 구멍이 나가지 밑으로 다 빠진다. 그 다음에 9절에 헌금은 영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13절에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뭔 줄 아시죠? 구원을 받으면 복음이 너무 좋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잖아. 그죠? 또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구원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세 번째 뭐냐? 기쁜 마음으로 후하는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 1% 유일성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내 업에 대한 오늘 또 답을 찾고 내 전도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40일에 축복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미션으로 주셨느냐? 너의 전도는 이거다. 네 선교, 너는 앞으로 어디 가서 선교해라. 어느 나라로 가라. 너는 어떤 전도를 해라. 하나님이 이런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집회에 메시지 내 마음에 가장 당기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불신자들이 보고 간증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온 세상이 기견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야곱이 빈손으로 집을 도망쳐 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가난을 이긴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승리할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로 가난을 이긴 초대교회, 빛의 경제를 회복한 초대교회, 하나님 정말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그 응답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우리의 생을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우리가 헌신하는 삶,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낌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